도덕적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럴 그랜드 스탠딩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남들에게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 도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새는 이제 워낙 SNS가 발달돼 있으니까 도덕적 그랜드 스탠딩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덕적 그랜드 스탠딩에 위험이 있죠.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 바리새적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기만해요. 자기도 SNS의 나하고 실제 나하고를 구분 못합니다. 그 SNS에 올린 그 글이 나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는 그 삶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내가 올린 글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범하기 쉬운 죄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죄의식을 갖습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이 도덕적 허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은 악마예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도끼는 개끼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죠. 근데 정작 상대방은요, 저 사람 말씀 잘 모른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 금요기도에 안 나온다고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자기는 새벽기도 안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뭐라고 막 해요. 근데 그 사람도 금요기도에 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내 기준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 우리 15장부터 쭉 보고 있는 말씀 자체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들을 정죄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3장부터 시작된 제자도에 대한 결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빠지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시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연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100%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옵니다. 자꾸 우리를 교회를 방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노아 방주에 탄 사람 8사람 외에는 다 저주받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만 들어오는 곳이 방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주 자체도 선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있죠? 함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는 마치 병원이나 응급실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러진 사람, 상처난 사람, 피고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 죽네 소리가 들려요.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서 처음에는 응급실로 왔던 사람이 일반 병실로 가고 일반 병실로 갔던 사람들이 건강하게 되고 그 건강한 사람이 자원봉사하면서 다시 부러진 사람들, 피고름 나는 사람들을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 듣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한 성도가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실족하는 일은 일반사다, 다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실족하지 않는, 시험 드는 사람 없는 교회 없다는 거예요. 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탈하는 사람들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회에 발길 집어넣으면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발 걸지 않아도 넘어질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발 걸어서 넘어지게 한다면 그 죄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 영혼을 신앙에서 이탈시킨다면 그 죄가 작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부추기거나 나 때문에 더 죄에 취약한 사람이 내가 담대하게 죄 짓는 모습 보고 저 사람도 목사인데도 저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실족시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 엄청 큰 죄다. 얼마만큼 큰 죄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자, 이 작은 자들은 누굴까요? 아마 지금 15장 말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연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죄인들 세례를 말할 거예요. 그죠? 15장 1절에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노골적으로 배척하려고 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도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의 비유도 하고, 또 탕자의 비유도 나왔고, 다 나왔던 거예요. 그 오랜 말씀을 했는데 이 작은 자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한착해 보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할 만한 사람들. 모랄 그랜드 스탠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원수,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근데 이 작은 자들은 사실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게 해서 공동체에서 이탈시킬 때에 엄청난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믿음의 후진들에게 발자국을 남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아무도 걸어간 적이 없는 눈밭을 걸어가 본 적이 있죠. 처음 깨가지고 새벽에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근데 그 길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는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길을 걸어갔을 때는 그 걸음이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위험한 곳으로 간다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중직자의 삶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실족시킨다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족해 하는 죄가 얼마나 크냐? 여기 보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거는 연자맷돌은요, 소나 나귀가 이제 매 가지고 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에요. 밀을 갈 때. 수리아나 그리스 로마 지역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돌멩이에 메어가지고, 목에다가 돌멩이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건 확실한 처형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으로 차라리 심판받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단 사설로 형제들을 미혹하는 거, 잘못된 신학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신학자들, 스스로 타락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목회자들,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중직자들, 어설픈 아마추어 신학으로 신앙 동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성도들,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씩 너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쓸 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일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중직자도, 좋은 목회자도, 좋은 순장도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내가 먼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내가 이런 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물론 이 형제에게 경고하는 것은 단순한 기호나 성향의 문제로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호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여기서 죄를 범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죄, 십계명 우리가 어기는 거, 이건 명백한 죄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바람을 피고 있다든지 이거는 명백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요, 자기가 새벽 기도 빠진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어제 내가 늦잠을 좀 너무 피곤했어. 오늘 이 컨디션으로 하면 나 아플 거야. 이렇게 하면 무리하면 내가 빨리 죽을지도 몰라. 다 이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죠? 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고할 때는 명백한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집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아.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예배하기를 떠나서 살고 이건 다 십계명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나 사교에 빠져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딱 이런 거 있죠.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나 지금 얘기했다. 2번 얘기했다. 난 3번 이상은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뒤끝 장렬. 한 번 아니면 절대 안 봐요. 그냥. 다시는 안 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4절 말씀 봐봐요. 우리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말이 나와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와서 용서를 구한다? 자, 혹시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여러분한테 잘못을 7번 한 사람 있습니까? 하루에. 그리고 7번 하고 나서 와서 용서를 구하고 7번 용서를 구한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이건 한 500년쯤 살면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 드뭅니다. 그죠? 이런 경험은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일단은 잘못했어도 잘못됐다는 말을 잘 안 하지만 7번씩이나 와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극단적인 예거든요. 일단은 7번까지 갈 것도 없이 3번 정도 하면은 되게 뻔뻔하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넌 인간도 아니다 너는. 용서는 둘째 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옛날 한 번 일어났고 우리 남편들 지금도 핍박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요? 50년 전 일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루에 3번, 4번, 넌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끝나네요.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상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죄를 허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그냥 놔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죄를 경고하고 앞에 나왔잖아요. 죄를 경고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 사람 거짓말이에요. 상습범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입장이냐면 이 사람은 아빠 안 할게 라고 말할 때는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다시는 안 할게 라고 말할 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또 죄를 짓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싹 한 번에 고치나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 계시면 거의 천사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실 목사여야 돼요. 목사가 될지어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 저는 잘 안 돼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렇죠? 진심이에요. 그때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회개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죄를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뺏겨버리면 이 사람 회개 못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 그 안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지금 띄어내버리면 말씀을 들을 기회는 언제 있을 것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있을 것이며 변화받을 기회는 언제 있을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놀랐습니다. 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심지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한테 돌아와서 내가 잘못됐다 회개한다 얘기하면 너는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어떤 말 같아요? 되게 경건해 보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이런 말은요 경건해 보이지만 제자들의 말을 제가 번역기로 돌려보면 이런 말이에요. 전 못하겠네요.
그 말이에요. 번역기로 돌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번역기로 돌리면 무슨 말이죠? 목사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목사님, 저 남편이요, 제 십자가예요. 그 말은 번역기로 돌리면 무슨 말이죠? 저 인간이 제 왼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만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거 번역기로 돌리면 무슨 말이죠? 목사님, 나 쟤 때문에 열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은요, 자, 보세요. 열받았다는 말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 열받았어요. 좀 calm dow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열을 식히면 돼요. 근데 목사님, 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놈이 나쁜 놈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 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고 화해할 책임이 있잖아요. 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거운 놈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너무 거룩하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 말은 뭐 이런 믿음 갖고는 저는 못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조금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믿음, 더 강력한 믿음, 더 큰 능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용한 콩알만큼, 아니 콩알은 너무 컸어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 언뜻 보면 먼지 같은, 놓치기 쉬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엄청 큰 뽕나무, 뿌리가 깊고 위로 막 10m 이상씩 자라가지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뽑아낼 수 없는, 요새는 다 하죠. 요새는 포크레인 가고 다 파지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그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쉽게 일어나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제 믿음 갖고는 안 되겠네요. 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겨자씨만한 하나님 믿음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내가 믿음 주세요 라고 말할 때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이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저 믿음 괜찮은데요. 저는 못해요. 저런 인간 못 참아줘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지금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더 큰 인물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신실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비슷한 말이 또 나옵니다. 그때는 뭐냐?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산은 무슨 산을 말할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산,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을 바다에 던져줘. 여러분, 유대인 중에 누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네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하는데, 유대인 중에 아무도 그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사람들이 전도해서 기껏 예수 믿게 했더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교는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이 쉬운 일들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 좀 말랑말랑하니까 변화될 수 있겠네. 저 사람은 정말 완고하네. 이걸로 판단하시나요? 우리 아까 마음씨 좋은 아저씨들 다 저기 사진도 봤는데, 저 사람 말랑말랑, 조금 하면 될 것 같다. 카메라만 들이대면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막 V자 하고 난리 났는데, 와, 저 정도면 조금 선교하면 되겠네. 이러나요? 네.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본질상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한 기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잘근잘근 씹은 기억이 더 많습니까? 예. 우리는 굳이 기억을 더듬어 보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뭐가 더 익숙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냐, 이 산이 얼마나 높으냐, 뽕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 얼마나 위로 높이 자랐냐, 만만한 뽕나무냐, 우습게 보이는 뽕나무냐, 아니면 정말 뽑기 어려운 뽕나무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실망하기 쉽습니다. 야, 이게 뭐가 되겠어? 아유, 나 정도가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사랑하고 수용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성공했을 때도 늘 겸손해야 돼요. 가끔 성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기특할 만큼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왜? 우리의 성공은 뭐의 산물이에요? 기도의 산물이었고 믿음의 산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도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중요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 간단합니다. 어떤 종이
밖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밭을 열심히 갈고 또 양을 열심히 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이구 수고 많았네. 이리 와서 함께 발도 씻겨주시고 뭐 먹고 싶나? 그리고는 밥도 차려주시고 그래 마음껏 먹네.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돌쇠야 이제 왔냐? 그래 일은 잘했냐? 어떻게 양은 잘 먹였어? 그래 수고 많았다. 나 저녁 못 먹었으니까 밥 차려라. 이게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와서 다시 밥을 차리고 주인 옆에 서서 시중 들고 그리고 나서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한 다음에 자기 걸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결론 말씀인데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기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죠?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밥 잘 먹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기들은. 여러분 밥 잘 먹는 게 무슨 칭찬받을 일인가요? 근데 우리가 나이 50이 돼가지고 밥 잘 먹어놓고 부인한테 여보 나 밥 잘 먹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까? 아니면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이런 말 때문에. 우리는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에 나온 주인처럼 모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이 땅에 사실 때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애쓰는데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리하신단 말이에요.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거기다 떡도 올려놓고 구우시고 생선도 올려놓고 구우시고 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밥 차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냉정하게 나 아직 밥 못 먹었으니까 밥 차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역은 종은 자기의 땀과 수고를 들여가지고 애를 써서 낸 열매 결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결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결실이 아니라 누구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는다. 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관이 있는다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물에도 열매를 맺는 논이 있습니다. 어떤 논입니까?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논.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된 크리스찬 열매를 맺습니다. 불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죄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예수의 생수가 들어오니까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섬김인데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다만 만나줬을 뿐이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몇 마디 해줬을 뿐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꿈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 부족한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의 음료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족한 종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한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상태가 나아지면, 내가 믿음이 더욱 커지면, 신앙생활 더 오래 하면 제가 일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차피 사랑과 용서와 섬김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컨디션이 좋아도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육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는 무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충성되고 수고스럽게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투사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여, 우리가 포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마음으로는 주여 품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의 조건을 보면은, 우리의 처지를 보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무익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무익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주여,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식과 음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한 일꾼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